10장 7절 말씀으로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십계명의 복음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계속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십계명의 어느덧 제3계명이 됐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한마디로 제3계명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철저하게 지켜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하게 대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 구약 성경을 옮겨 적는 서기관들은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옴매음사를 다시 단정하게 한 후에 여호와의 그 단어를 적었다고 할 정도로 아주 철저하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는 경건한 모습을 보이게 되죠. 또한 소리내어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단어 전부를 나의 주님이라고 바꿔서 아도나이라는 그런 단어로 바꿔서 불렀습니다. 감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다라는 뜻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도 십계명에 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것을 철저히 지키다 보니까 오늘날까지도 여호와 야훼라는 그런 단어가 정확하게 여호와 야훼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정확한 발음의 뜻을 아직까지도 제대로 부르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이 되고야 말았던 것이죠. 왜 이렇게 됐는가? 하나님이 주신 이 제3계명을 문자적인 계명으로만 받아들이고 문자적인 계명으로만 행동했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의 이 세 번째 계명이 이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 그냥 단순하게 경건성과 공경성으로만 대하다 보니까 그냥 비방하여 부르지 말라, 멸시하여 부르지 말라 여기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타나고야 말았던 것이죠.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런 단순한 뜻이 아님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깨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늘 한결같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외형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늘 강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핵심은 마음의 중심에서 출발하여 그 다음에 외적인 것으로 나타나는 거지 외적인 것으로 출발하여 마음의 중심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감사, 찬양, 경배하는 그런 마음이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이지 그냥 부르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말로 뭐냐면 하나님과 하느님의 차이를 확실하게 알아야 한다는 거죠. 하느님이라는 것은 보통 우리 가톨릭에서 많이 쓰는 그런 단어죠. 따라서 공동번역 성경에도 이 하느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하느님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늘님, 하늘에 계시는 분이라는 의미가 하느님에 담겨져 있게 되죠. 하늘에 계신 분이라는 것은 결국 신의 존재를 말하고 전체를 통치하는 그런 통치자의 모습, 절대자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이 하느님이라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하나님이 하늘림에서 끝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즉 하늘에만 계시는 분으로만 여기는 것이 바로 하느님이라고 사용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는 종교의 특성이 되게 되는 겁니다. 하느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이런 특징은요, 이 땅을 기초로 만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느님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창조주 하느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하느님은 하늘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땅은 주관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는 바로 하느님이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고 했기 때문에 인간들 스스로가 유토피아를 건설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론도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즉 하느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고 말하게 됩니다. 따라서 인간이 이 땅에 살아서 결국에는 심사하여, 즉 어느 정도 규정을 정하고 규례를 정하여 그것을 통과하면 구원이요, 통과하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죠. 규정과 규례에서 우등생들은 결국 구원을 받고 그것을 통과하지 못한 열등생들은 결국 구원을 받지 못하는 행위적인 구원이 되고야 말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국 하자가 하나가 있죠. 뭡니까? 하느님이 만약에 인생사를 주관하지 않는다면 그건 신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늘에만 계신 분이라면 그건 전능자가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느님만 계시고 이 땅을 주관하지 아니하고 이 땅의 인생들에 대해서 그 삶에 대해서 결코 그 인도하지 않고 사람들끼리 그것을 건설해 나간다고 여긴다면 그 신은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되고야 마는 겁니다. 세상의 우상과 똑같은 존재가 되고야 마는 것이죠. 오직 기독교의 이 개신교만이, 정확히 말해서 한국의 개신교만이 하느님이라고 하지 않고 결국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일한 단어 하나님이라고 사용하죠. 정말 축복의 언어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성경의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기록된 절대자의 명칭을 각 나라 언어로 번역하면서 그 의미를 가장 살린 것이 뭐냐? 하나님이고, 또한 전 세계 신학자들이 한국에서 사용하는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에 다들 손뼉을 치고 무릎을 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가 그나마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단어요 이름이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들 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에 대하여 손뼉을 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명칭을 이 땅에서 언제 시작했을까? 1883년 스코틀랜드 출신의 캐나다 선교사인 존 노스가 번역한 이 누가복음 이 성경에서 처음으로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는 아직 성경 정권이 번역되기 전 이 누가복음만 번역이 됐는데 그 누가복음에서만 이 하나님이라고 제일 먼저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뭡니까? 한 분밖에 없다는 절대자라는 거죠. 하나님 외에 정말 없다는 거야. 오직 한 분, 하나밖에 없다는 그런 유일한 단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에 통하여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가르쳐 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라는 겁니다. 즉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떡이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봤을 때 그 이름을 동족에게 말해야 되니까 알려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장면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장 14절인데요. 우리 다 함께 한번 화면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영어로 치면 I am이잖아요. 이것을 지역하면 나라는 뜻입니다. 나다라는 뜻인데 이것이 이름이 될 수는 없죠. 이름이 있을 수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누가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분인데 그 하나님을 한 분밖에 없는 분은 누가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이름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상대가 있을 때 부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름인 거죠. 하나님 외에 더 이상 존재할 수가 있는 존재가 없는데 스스로 있는 분이 누가 그 스스로의 이름을 누가 다른 사람이 감히 그 이름을 불러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름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또 안 가르치는 것도 아니라고 할 수가 없는 아예 진짜로 이름이 없다고 대답한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인데 어찌 그 이름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의 절대자는 이름이 없는 유일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이름이 있어서도 안 되는 거죠. 히브리인의 사고로는 이름은 특성과 개인의 인격이 다 반영됐다고 삶 전체가 대면한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예컨대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 또한 이스라엘, 즉 야곱이 이름이 바뀌었던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라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게 되고 삶 전반적으로 그 이름의 뜻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하나님의 이름이 붙여진 순간 거기에 하나님의 특성을 가둬 넣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특성을 하나만 파악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출애굽 이후에 모세의 지휘하에 이스라엘이 합심하여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습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이죠. 승리의 깃발이라는 뜻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성품에 대한 하나의 존재를 말하는 것이죠. 여호와 샬롬도 마찬가지죠. 여호와의 또한 모든 이레도 마찬가지고 여호와 라파도 마찬가지, 산마도 마찬가지고 치누게르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은 하나님을 대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에 단 하나의 부분에 대해서만 그 성품에 대해서만 조적지어로 가르쳐주는 그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원래부터 이름이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스스로의 존재를 스스로 증명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은 참신이라는 겁니다. 이름이 없는 자체가 참신의 증거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무엇으로 증명하십니까? 모든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을 증거하시고 증명하시고 또 성경 66권을 통하여 하나님을 증명한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배경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7절 말씀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이름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한 성호에 대해서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합니다. 그럼 망령되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망령되이. 히브리 원어를 보면 이 원어가 샤브입니다. 샤브라는 것은 악하게, 교활하게, 거짓되게 부른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뜻보다는 영어 성경은 인베인으로 번역하는데 그 뜻은 무엇이냐? 헛되다는 뜻이 강합니다. 즉 헛되다는 의미가 이 원어의 뜻에 더 가까운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라라는 겁니다. 자, 원어로 보면 텅텅 비다, 아무것도 없다, 어떤 가치나 의미도 없는 말과 행동을 바로 샤브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헛되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경스럽게 부르지 말라는 것보다, 거짓되게 부르지 말라는 것보다 헛되이 부르지 말라는 겁니다. 그 헛되이가 뭡니까? 없는 것처럼 부르는 것이 헛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없는 것처럼 부르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야훼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뜻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무익하고 의미 없는 분으로 여기지 말라는 것이죠. 즉 그러면 무익하고 의미 없는 존재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우상이죠. 즉 여호와 하나님은 우상과 같은 존재로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지난 첫 시간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십계명은 한 계명 한 계명 끊어서 봐야 될 것이 아니라 연결해서 봐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계명을 통과했을 때 2계명이 통과되고 2계명이 통과됐을 때 3계명이 통과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10계명의 순서에 주목할 이유는 뭐냐? 10계명은 연결돼서 1계명이 또한 2계명이 1계명을, 3계명이 또한 2계명을, 4계명이 또한 앞에 있는 계명들을 다 설명하고 있고 그것을 다 포용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즉 바로 앞에 계명인 오늘 3계명이니까 2계명, 너를 위해 스스로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스스로 만든 신, 그것은 바로 우상의 신, 무익한 신이 되는 거죠. 아무런 능력이 없고 아무런 실제가 없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 우상을 부르고 우상에게 예배하고 우상을 찬양하는 그런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뜻에 가깝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우상과 같이 여긴다는 겁니다. 성경에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 혼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의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그 중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엘리야 선지자가 1대 450의 싸움을 하게 되죠. 먼저 이 450명의 선지자들이 하루 종일 진심을 다하여 전심을 다하여 그들의 우상에 불러서 몸에 상처를 내고 피를 내면서 그들의 능력, 그들의 신의 능력을 보여달라고 했으나 강간무소식이었습니다. 아무런 그런 응답이 없었죠. 왜? 우상이니까 당연히 아무런 응답이 없을 수밖에 없죠. 바알, 즉 응답할 신 자체가 없는 응답이 될 리가 없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야훼 여호와 하나님은 달랐죠. 엘리야가 혼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도저히 저절로 불이 붙을 수 없는 물에 흠뻑 젖신 나무를 하늘에서 불이 내려 순식간에 태워버리게 되죠. 엘리야의 기도에 바로 즉시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3년간의 가뭄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타들어가는 그런 토지에 하나님께서는 비를 내려주셔서 순식간에 모든 가뭄을 해가시키고 심지어 홍수가 날 정도로 어마어마한 비를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내리신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상숭배, 즉 헛되이 부르는 것의 대표가 바로 이 말씀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결국 십계명의 순서를 보십시오. 셋째 계명은, 오늘 이 계명은 바로 둘째 계명을 설명하는 것이고 또 둘째 계명은 결국 첫째 계명을 설명한 것이었습니다. 첫째 계명, 너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둘째 계명, 자기를 위하여 우상 섬기지 말라. 자, 네 앞에 두는 우상 뭐냐? 너 자신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건 바로 우상 숭배다. 그럼 우상 숭배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또한 예배하지도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문자 그대로 세상의 주인으로 오신 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지 한번 살펴봐야죠. 이 3계명에서 과연 우리는 자유할 수가 있는가?
우리 정말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우상처럼 취급하지도 않는가? 어쩌면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우상을 만들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죠.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기도와 예배가 세상 사람들의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혹시 예배하고 있지 않은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혹시 기도하고 있지 않은지를 묵상해 봐야 됩니다. 정말 심각하게 이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해 봐야 한다는 거죠. 혹시 습관적 형식적 신앙으로 변질되어 있지는 않은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에,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것이 과연 얼만큼 되는가?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짖고 간절히 찾고 있는가? 정말 예수를 만족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뜻을 정말 구하고 있는가? 주 뜻대로 살기로 했네라고 외치고 있지만 정말 주 뜻대로 살려고 하고 있는가?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뜻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라고 우리가 찬양을 하고 있지만 정말 그러고 있는가?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또한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승리와 기쁨이 있는가? 그것도 살펴봐야 되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 승리와 기쁨이 없다면, 기도하고 나서도 마음에 평안치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간구하면서 그 이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마음 가운데 감사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을 섬긴 것과 결국 마찬가지 모습으로 결과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셋째 계명 또한 후반절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을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즉 우상처럼 헛되이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않겠다. 한마디 뭡니까? 죄라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실존하지 않은 채,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이름을 믿지 않은 채 구하고 간구하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 죄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갈 수 없다는 말씀이 여기와 연결되는 거죠. 나더러 주여 주여 부르지만 분명히 부르고 있으나 그것이 바로 망령되이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변화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죠. 오직 나 중심으로 관심이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우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계명에서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십계명의 대전제가 뭡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즉 불신자가 아니라 요단강을 건넌,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홍해를 건넌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사람들의 명령이라는 거죠. 성도의 인생은 바로 이 십계명과 같이 오직 하나님만 소유했을 때 정말로 이 세상에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무엇이냐? 광대하신 하나님의 생각을 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내 생각을 죽이고 하나님의 것으로 세우는 그런 싸움이 바로 신앙의 싸움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제발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다면 반드시 응답을 확신하고 기도하라는 거죠. 왜? 야훼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알고 있으니까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갖지 아니하면 그것이 바로 망령되이 부르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를, 이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확신,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아신다는 확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있다는 그런 확신, 그러면 내가 해야 될 거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다는 그런 미래의 확신, 그것이 있을 때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새벽 예배 때 나오기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새벽에 일어나기가 쉽지 않잖아요. 주님 전에 나왔다면, 이렇게 왔다면 이 자체가 놀라운 은혜고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면 이 새벽에 그냥 가지 마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임재를 체험하고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기도하고 부르짖고 맡기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왔으면 그냥 가지 마시고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내어 맡긴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통 터널과 동굴의 차이를 말하지 않습니까? 터널과 동굴의 차이가 뭡니까? 동굴은 어떻습니까? 그 끝을 알 수가 없죠. 그러나 터널은 반드시 그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터널적인 방법이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끝은 있습니다. 결말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결국 통과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이제부터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고 확신을 가지고 부르고 확신을 가지고 아멘하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됐을 때 이 삼계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오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늘 동행함을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계심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확신하고 하나님의 소망을 확신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임을 확신하며 우리를 이끄시는 것을 확신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셔서 그 확신을 바탕으로 구하고 강구하고 선포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머리에 안수하여 주이사 오직 영혼의 자랭같이 범사가 자리며 큰가란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